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
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먼저 읽습니다. 16절까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것이 유익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덕이 되느냐, 또 이게 나에게 덕과 유익을 넘어서서 남에게 덕과 유익이 되느냐.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약한 자에게 이 기준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 가능하지만 또 누군가가 그것 보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안 먹는 것도 좋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우리에게는 이 관습이라는 그런 또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요즘은 교회에 모자 쓰고 오는 것을 조금은 덜하게 생각하지만 한때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 시대에 보면, 조선 시대라든가 보면 우리 양반네들은 보면 머리에 모자를 썼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관습이나 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 주기도 하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관습이죠. 예를 들어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들면은 이거는 정말 못 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우리는 자리에 앉을 때도 무슨 상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랫목이 있고 앉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함부로 앉으면
그것도 뭔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가 참 저 사람 참 교회 다니는데 못 배워 먹었다, 이런 경우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관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도리어 이것이 어떨 때는 이 복음의 방해가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머리에 뭔가를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이 머리는 우리가 항상 그 영광을 이야기할 때 이 머리를 이야기하죠. 교회의 머리, 그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여자에게 또 머리는 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광의 상징이고, 그래서 그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안 쓰느냐를 가지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머리에 이렇게 남자들은 하나씩 쓰죠. 또 여자들도 보면 천주교 같은 데 보면 머리에 또 이렇게 노을 같은 걸 쓰게 되죠. 자, 그런데 쓰느냐 안 쓰느냐를 가지고 쓰는 건 맞고 안 쓰는 건 틀렸고 이게 아니라, 쓰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쓰는 이유가 내 머리에는 내 위에는 더 높은 분이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기도 했고, 또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긴 옷 가운데서 이 옷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 이 머리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죠.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 같은 데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신다? 그래서 난 모자를 쓴다. 우리나라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 남자들이 다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갓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리에 뭐 쓰고 있어요? 하니까 전부 그게 뭐예요? 하니까 갓 그러는 거예요. 갓이 영어로는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이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다 이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구나. 그 단어가 이제 그렇게 연상될 수가 있었죠. 조선이라는 단어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선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그 단어를 영어로 써보니까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머리에 이 모자를 썼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안 쓰는데 왜 하필 우리는 썼을까? 그것도 뭔가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에서는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여자들은 안 쓰는 게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안 쓰는 게 누구를? 자기의 남편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 가면 다 쓰지 않습니까? 그걸 쓰도록 하죠. 그래야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않고, 또 이걸 쓰는 것이 자기가 남편의 소화에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자들이 만약에 안 쓰면, 남자는 쓰면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는 안 쓰면 그것이 머리를 민 것과 똑같이 욕되게 하는 것이다.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근거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남자나 여자를 가지고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이 차별은 사라졌습니다. 이 차별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 대구나 또 아니면 어디 교육청 나라에서 무슨 차별금지법 하면서 바꾼 게 그걸 하지 않습니까? 양성, 그러니까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다. 그래서 양성 차별은 안 된다.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고 여자가 남자를 차별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제는 양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는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온갖 성도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인 여자도 있고 여자인 남자도 있고 그런 성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 차별 안 된다 이러면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 동성애 문제까지 넘어섭니다만은, 차별을 남자와 여자가 차별한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났고 그게 무엇을 위해서 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고,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11절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났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전통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써라. 그 이유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 내 머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교회는 왜 안 쓸까? 이것은 여러분 이 관습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쓰냐 마느냐, 이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차별의 문제, 그리고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질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남자, 남자에게 속한 여자, 이건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늘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까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문제인 것이죠. 남자는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하고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하고, 아내는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여자와 남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너는 네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나 너는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남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아내와 또 자녀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그러면 사람에게 뭐가 순종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온 자연 만물의 질서가 순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질서이죠.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가정에서 질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대단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남편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렇게 똑바로 선 남편에게 아내는 순복하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그러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이고 차별이 아닌 질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상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남자는 긴 머리가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제 우리가 보통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긴 머리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머리는 긴 머리가 아니라 아주 짧은 곱슬머리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에 보면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가 긴 머리가 아니고 짧은 머리일 때도 있고요. 뭐 예전에 보면 화장을 남자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시대마다 달랐던 부분들인데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상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동네에 가면 여러분이 남자들이 막 머리를 길게 하거나 남자들이 얼굴에 거기 막 또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여자들은 또 어디에 이 밑에다가 이게 막 뭐죠? 이 입술 밑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길다란 짝대기를 넣은 것도 보셨죠? 또 귀를 길다랗게 해가지고 그게 이쁜 표시인 것처럼 또 어디에 문신을 해가지고 각 나라 각 동네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긴 머리 하지 마라 가르치죠.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여자는 긴 머리가 영광이 되는데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가리도록 주신 것이고 여자는 그러니까 긴 머리를 해야 되고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뭐로? 본성으로 그 동네에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그 동네에 가지고 있는 문화로 말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상투하고 나면 남자들도 풀면 어떻게 긴 머리지 않습니까? 짧은 머리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전통으로 생각했는데 잘라라 할 때 목숨 걸었지 않습니까? 한국 이 상투 다 잘라라 할 때 목숨 걸고 막 지켰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마치 그것처럼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느끼는 본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쁘다라는 생각도 다 다르죠. 그 뭐 어디 북한에는 통통한 분들이 아주 이쁘다고 느껴진다고 하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또 빼짝 마른 사람을 이쁘다고 느끼는 이것도 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부분들 다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질서는 존중하고 그 다음에 상식은 수용함으로 그 교회는 질서들을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이게 유익하냐 덕이냐를 가지고 판단했던 것처럼 나는 뭐 머리 길고 짧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 일반적인 상식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자 여자가 무슨 뭐 차별이 있냐? 아니, 차별은 없을지라도 차이는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남자가 뭐 먼저고 뭐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요즘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남자와 여자에게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거 놓치면 사실요 모든 부분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질서와 상식과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이지 않습니까? 이게 남자 여자만 있는 시대인데 막 온갖 뭐 별의별 성들이 다 있고 이것이 당연한 질서인데 이걸 다 깨버리고 이것이 뭔가 하면 모든 질서를 깨는 이것, 여러분 이게 이 현재의 어떤 시대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질서, 기존 가지고 있는 질서를 파괴하라. 이 공산주의의 또 이 혁명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스승과 제자의 이 계급을 전부 다 없애버려라. 그걸 넘어서야 된다. 남녀의 이 계급 차별 전부 넘어서야 된다. 그게 전부 깨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서 덕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50년이 되어지고 또 이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좋은 전통들을 한국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 그 근본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는 우리의 사실, 그리고 누군가의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고 하지만 또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잘 받아들이며 이 질서 가운데
또 우리 마음속에 또 본성이 가르치고 있는 상식을 잘 따라서 건전한 교회와 또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과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또한 피할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먼저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또 저 북한 땅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상식적인 마음들, 그리고 참 차별 없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북한 땅 가운데도 참된 자유 속에 하나님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모두가 고생하는 저 북한 땅 아버지 하나님, 우둔하고 어리석은 북한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저 북한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온 세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고침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속히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믿음의 전통들을 우리 가운데